35장 27절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눈물의 상봉을 마쳤지요.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녹색깔로 표시된 곳 있지요. 저기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인데 에서와 야곱이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두 형제는 서로 자기 갈 길로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에서는 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있지요. 저기가 에돔 땅인데 에돔 땅에 있는 세일산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갔는가? 오른쪽 편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 있지요. 저기가 세겜이에요. 저 세겜을 지나가다가 이곳에 보니까 꽤나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비옥하고 농업이 그리고 또 목축업이 잘 되는 그런 곳을 보고는 그곳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이곳은요, 야곱만 머문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디에 머물렀느냐?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에 거주를 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정착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야곱도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세겜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지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야곱의 인생에 거대한 풍파가 몰아쳐왔지요. 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친구로 사귈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 땅의 여인들을 찾으러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에 거기 살고 있던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젊은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붙들려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겜이 그녀를 강제로 범했어요. 그리고는 이 딸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졸랐지요. 아들의 청을 듣고 아버지 하몰이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결혼시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분통이 터졌지요. 딸을 범하고도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고 심지어 자기 집에 가두고는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면,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결혼을 수락하겠다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에 하몰과 세겜이 가서 성읍에 사는 남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할례를 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수락을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우리 3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할례만 하면 그것 좀 아프긴 하지만 그 아픈 거 조금만 참으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그렇게 온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그때, 아파서 꼼짝 못하는 그때 34장 25절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지요. 집에 갇혀있던 여동생 디나도 데리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들을 다 노략해 왔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추장에게 나쁜 짓을 당했고 아들들은 복수를 한다면서 온 성읍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물건들을 모두 다 노략해 왔어요. 이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내지요. 30절에 너희의 이 일로 이 땅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온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두 아들이 대답을 해요.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나쁜 짓을 범했는데 어째서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도 않으십니까? 어째 그들을 야단도 치시도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장이면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딸이 그리고 우리의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께서 잠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의 시작은 세겜에게 있었어요. 디나를 범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은 또 어때요? 아들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가만 지불하고 결혼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누구 하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상처를 입었는데 너무도 아픈데, 한 여인은 인생이 어그러졌는데 그런 딸과 여동생을 한 집안이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야곱은 가장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장이면 총책임자인데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시몬과 레위가 분노해서 아무도 세겜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울분이 차올라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과 하몰을 죽이고 온 성은 남자들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약탈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세겜성 사람들은요, 세겜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야곱까지 침묵을 했어요. 화가 나겠지요. 울분이 차오르겠지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의 이 일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했어도, 아무리 울분이 차올라도 이 일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겠지만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에게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하며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 시간에 복을 빌어주었나요? 아니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내려요. 물론 시몬과 레위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물론 돼요. 여동생의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실행하기 전에, 미움이 폭발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자녀들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노여움에 가득해서, 분기로 맹렬해서, 분노가 가득 차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속상해도,
우라통이 터지고 어쩌면 숨도 못 쉴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해도,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악에게 넘겨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성읍에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싫어하시고 거부하시고 멸시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 있겠지요. 화가 나기도 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온다 하여도, 그때 우리는요, 생각하느라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그때 생각을 잠시 멈추고, 끓어오르는 노여움과 분노를 잠시 멈추고,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게 우리 마음과 삶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스스로를 정당화하겠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힘들어도, 분통 터지고 속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앞을 가려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요, 죄에 맞서서, 죄의 길에 맞서서 힘차게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강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일을 강요한다거나 이단이 와서 흔들다거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마구마구 흔드는 일이 있을 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노여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맞서야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노여움에 가득 차서 한 일, 분노로 가득 차서 한 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버린 죄, 악한 일, 이것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자꾸 악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선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이런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 그런 일이 없는 평온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때에 노여움과 분노에 잠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제사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어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었던가? 내가 왜 세겜에서 멈추었던가? 이곳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래도 내가 멈추면 안 되었는데, 믿음의 길을 놓치면 안 되었는데, 안주하면 안 되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합니다. 3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아직까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하란에서 떠날 때,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여전히 우상, 이 신상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다 버려라.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너희 정체성을 바꿔라.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걷자.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걷자 하고 외치며 베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4절. 그동안 그들이 버리지 못했던 이방 신상들, 이방 사람들을 쫓아서 내면이 아니라 외양을 꾸미며 이렇게 자신을 치장했던 모든 귀고리들 다 걷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두고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자. 여기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자 묻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습관이나 삶의 모습들, 누리던 것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었던 것들, 이 모든 걸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왠지 더 궁핍해질 것 같고, 빈곤해질 것 같고, 즐거운 일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지치고 힘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충만케 해주시는 길이에요. 보십시오. 5절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자 하나님은요, 사면 고울들로 야곱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분명 시몬과 레위의 일로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고정하자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이 야곱을 두렵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놓쳤던 그 믿음의 길, 그 걸음으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야곱이 드디어 온 가족을 이끌고 루스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옛날 이 땅을 떠날 때 그때 했던 그 약속이 있지요. 이제야 지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서원한 것을 지키니 야곱은 이제야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떠올렸을까요? 7절 중반부부터 보니까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때 뭐가 떠올랐는가? 야복강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씨름했던 순간, 그때 처절했지. 내가 열심히 붙잡았더니 내 허벅지 관절을 만지셔서 내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날 살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기억이 그에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온 것 모두 은혜구나. 내가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세계에 머물고자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너무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으면서 또 아들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끝내 나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는 중에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생을 마감합니다.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라고 했을 때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밧단 아람에서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니까 그때 누구누구 같이 왔는가?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리브가 옆에서 이 드보라라는 유모가 함께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리브가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 다 봤겠지요. 자라나는 것도 다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키웠습니다. 특히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에서보다는 야곱을 좀 더 좋아했잖아요. 그거를 다 봤어요. 그리고 그걸 함께 경험했던 게 드보라입니다. 후에 야곱이 떠났을 때 리브가는요, 야곱의 소식이 궁금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드보라를 보내고 그곳에서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야곱과 함께 하란에서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렀을 때 이곳에서 드보라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8절 보니까 너무 슬퍼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알론바굿이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분명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대신 하나님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이 대신 승리케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살았어요? 여전히 야곱으로 자기 생각대로 세겜에 머물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한 성읍이 박살이 나고 말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야곱이 또 하나님을 놓쳤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요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넌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그래 내가 한 번 더 져줄게. 내가 져줄게. 그래도 베델로 왔으니 너 어떤 일이 있었든 세겜에 머물렀든 어려운 일이 있었든 어쨌든 그래 베델로 왔으니 그래 잘했다. 네가 이겼다. 잘했다. 내가 너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그리고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이름이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알려준 게 엘샤다이였거든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세요. 이제는 너 머리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매달려라. 야복강에서 전능한 하나님과 너가 씨름했던 것, 그래서 너가 이겼던 것, 내가 져줬던 것, 그거 기억해. 그리고 이제부터 나에게 매달리면 그래 내가 또 져줄게.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아다오. 그래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 너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것을 너의 때에 이룰 거야. 이렇게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다시 약속하시고는 야곱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곱 역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다. 다시 베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셨지만 또 이루고 계시지만 야곱 역시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면서 끝내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았거든요. 다시 예배했어요. 자기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다짐이며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베델이라고 부를 때는 그저 도망가다가 급한 마음에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돌아와서 지난 시간 모든 것을 보고 또다시 나를 이끄시고 또다시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베델,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에서와 싸우고 떠날 때도 서원했었고 밧단 아람을 떠날 때도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때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해 베델이다 고백한 이후에는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야곱이 베델에서 제사하겠다, 예배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다시 길을 떠나요.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난산이었어요. 아들을 낳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라헬이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라헬이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들을 낳으며 죽게 되니 너무도 슬픈 일이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다가 아들 낳으려고 자녀 낳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몸종도 남편에게 줬다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제 내 생명이 다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만 엄마도 없이 자라야 하고 엄마 젖 한 번 맛보지 못한 그런 아이로 커가야 되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즐거움보다 슬픔이 더 많았고 아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 기쁨보다 슬픔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야곱이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분명 얼마 전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의 앞에는 어머니와 같았던 드보라가 죽었고 또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는, 아내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겠지요. 억장이 무너졌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라헬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렇지 않소.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요. 이 아이는 베냐민이라 부를 것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비록 아이의 어머니 라헬은 이 자리에서 숨을 거두지만 이 아들은 엄마 얼굴 한 번 못 보고 젖 한 번 못 보고 커가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아들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이 아들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이요. 그러니 이 아이는
베노니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베노니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믿음으로 보면 이 아이는 베냐민이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아들이에요. 그동안 모든 아들들은 아내가 붙였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처음으로 야곱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 어머니들이 괴로운 심정 담아서 이름을 붙였는데 베냐민만큼은 야곱이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19절에 라헬이 죽자 베들레헴 길에서 그녀를 장사하고 결국 어디로 도착하는가?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친구, 연합, 동맹,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 바로 이곳으로 야곱이 인생의 말년이 되어가는 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가 되었을 때에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를 지내요.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고 했어요. 자기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도 해봤어요. 결국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죽을 똥을 싼다고 그렇게 얻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구나. 하나님을 잊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날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셨구나. 야곱이 지키지 못했던 베들에서의 약속, 그 소원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복강변에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왜? 씨름하려고. 야곱에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제 나 붙잡아. 그럼 너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져줄게. 내가 졌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게. 그렇게 이 야곱을, 남의 발꿈치나 잡던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곱을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베델로. 그리고 또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땅,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베델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헤브론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어디를 가든 너가 있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고백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너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일지 모르고 척박해 보일지 모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괜찮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곳은 베델이야. 다름 아닌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아무리 너가 넘어져도 너가 넘어진 그곳은 하나님의 앞마당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그리고 또한 헤브론,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진실로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아다오.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나는 너의 마음을, 너는 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런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살자꾸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 모진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베델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한 헤브론으로 동행하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이를 붙잡아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처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다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헤브론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데, 베델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헤브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와 교제하며 살고 싶다, 제발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 세겜을 떠나지는 못하겠어요. 눈물 나는 일을 겪게 하시면서 떠나게 하시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나 여기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겜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베델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그 길 끝에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아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때로는 가시를 찌르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면서 베델로 가자, 헤브론으로 가자 말씀하시는데, 우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가시로 찌르면 아프다고 불평하면서 베델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요, 안타까운 건 너무도 말년에 헤브론으로 갔어요. 너무도 말년에 베델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베델의 이야기, 우리의 헤브론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면 우리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베델이고 오늘이 우리의 헤브론이어서 베델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좀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좀 적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베델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헤브론의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때로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을 이렇게 주십니까? 애통하며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그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베델에서, 날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강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전히 세겜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양과 염소를 풍성히 주시면서 제발 가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시로 찌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라고 하시는데, 오늘 나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무엇 때문인지 이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가 베델을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헤브론을 향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여 베델로 가는 그 길에 멈추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베델로 가라고,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데, 주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교회의 자리로, 동행의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등밀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은 걷지도 아니하고 일어서지도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여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한 눈을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하는 데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눈물 나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난 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로 찌르시면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똑바로 걸어야 한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찌르시면서 우리를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또한 헤브론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자꾸만 이끄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겜에 앉아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베델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헤브론으로 두고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리로 그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이 온다 하여도,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여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도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걷겠으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주시옵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도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시사 그 걸음,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